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가스마리를 하시면서 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두 왕조,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다윗에게 내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북왕조를 창건한 여로보암 1세에게도 그 왕국도 다윗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영원히 존재하도록 영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생 왕조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하고 말았던 다윗 왕조, 다윗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이어지는 이 실패한 왕조보다 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출발한 그런 신생 국가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 두 왕조가 서로 간에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두 왕조를 세우면서 드러내신 거죠.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의지는 두 왕조가 끝끝내 망할 때까지 남북 왕조의 그 역사 연대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혀서 상호 상관 역사 관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조 왕이 누구일 때 북왕조 누가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쭉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 간사한 인간들이 남북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왕조, 북왕조 둘 다 두 가지 나쁜 길로 역사를 막 몰고 가버리죠. 서로 불필요하게 남북 왕조끼리 전쟁도 했습니다. 분열 왕조 초기부터 북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두 왕조가 싸웠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또 남북 왕조, 북왕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심지어 서로 연합하여 악을 도모하는 그런 왕조가 되었습니다. 두 왕조가 연합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를 본다면 북왕조 아합 왕 때, 또 남왕조 그 시대 여호사밧 왕 때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연합하여서 악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악을 도모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왕조의 건국왕인 여로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길과는 정반대로 맞서서 세 가지 악한 일을 단행한 것을 보았지요. 여로보암은 우상 종교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창시한 그런 이 왕이 됐습니다. 북쪽의 단과 또 이스라엘 그 이 국경 남단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유다의 그 7월 달인 신년절이 있고 7월 1일에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또 10월 보름 15일부터 초막절을 또 일주일간 지키지 않습니까? 이 7월 달 매우 중요한 이 7월 절기를 비슷하게
8월 절기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정책을 맹종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신의 우상 종교를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획기적인 어떤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그냥 과거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했던 그 신앙의 길, 그 길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자신의 정권 욕망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북왕조의 왕들이 다 이런 식의 정책을 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왕조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 왕조의 왕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다 보니 이런 시대의 역사의 중심맥을 이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할 때 예언자들이 등장했어요. 이 예언자들은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왕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의 왕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로 이렇게 치닫고 말지요. 근데 이 예언자들 중에 예언서를 남기지 않고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들, 소위 역사적으로 비기록 예언자들이죠.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이런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전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언을 기록하여 남기면서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예언자들은 후기 예언자들이에요.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패망이 막 목전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예언자들, 우리가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선지 예언서들을 쓴 그런 이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남유다로부터 올라온 비기록 예언자가 북왕조 건국왕인 여로보암 1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11절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 예언자의 예언 활동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남북 왕조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자 시대에 그 일어나는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여기 한 늙은 예언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예언자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 아들들은 그 늙은 예언자의
실제 이 혈육적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늙은 예언자가 이끌고 있던 베델의 제자들이에요. 뭐 예언자 학교에 속한 생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8절 20절에 보면 나도 그대들처럼 예언자요,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데리고 온 예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한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 늙은 예언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 그 임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참 예언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가 많았을까요? 거짓 예언자가 많았을까요? 거짓 예언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열 왕조 초창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희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겨우 말씀을 듣게 되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늙은 자였습니다. 근데 늙었다고 예언의 말씀을 못 받는 건 다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현현하셨을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 시므온은 굉장히 나이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경건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또 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사별하고 그러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예언자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보고 예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베델의 이 늙은 예언자는 남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맞는지 긴가민가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예언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시대를 판단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 종교에 대한 이 심판을 선언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 예언자 그룹도
시대의 향방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며 오락가락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예언자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를 그의 제자 아들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자 늙은 예언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이 알려준 길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유다에서 올라온 이 예언자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죠. 베델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갔던 그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는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뒤쫓아갑니다. 뒤따라서 가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상수리나무 참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지요. 나와 함께 같이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꾸로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이게 벌써 이런 전형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그 뱀과 닮은 그런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말합니다. 뱀이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뭘?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음과 또 나쁨을 알게 된다. 근데 사실요, 이 나쁨을 안다, 라라고 하는 이 나쁨을 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죄에 동참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뱀이 말해주지를 않아요. 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또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 쫓아와서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보도 하고,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 실과를 따먹은 이 여자와 그 사람 하아담이 동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그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의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고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존재가 도대체 그게 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아닙니까?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 베델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죠. 여로보암 1세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주 단호했어요. 왕을 심판하고 그러고 나니까 왕이 얼마나 그 제단이 쪼개어지고 분양하던 그 재가 다 그냥 쏟아지고 한 난장판이 되니까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왕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왕의 재산의 절반, 소유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죠. 근데요, 이 늙은 베델의 예언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의 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빵도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셨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갈 때에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늙은 예언자에게 말하자 이 마귀의 숙주가 된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 좀 보십시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에요. 천사가 나에게 야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아마 이 사람에게는요 평생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언자들은 항상 정령화되어 있죠. 야훼께서 예언자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언자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나에게 야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하나님 말씀의 출처가 이게 불분명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느라 그리고 빵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 주어라 하셨소. 근데 열왕기 기자는 여기서 딱 표를 해놓고 있죠. 늙은 베델의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더라.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역사의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아주 번번스럽습니다. 얼굴에 뭐 철판을 깐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아주 능청스럽게요.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가 쏘가 넘어가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숙주가 된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래서 신앙은요, 질문이에요, 질문. 상황 속에서 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와 함께 이 사람이 돌아가서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로 유턴해서 그의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빵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의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칩니다. 밥 먹다가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지금은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곧바로 얘기하죠. 너는 야훼의 말씀을 거스르고 야훼 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돌아와서 베델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야훼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베델의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어서 자기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은 열조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은 아주 불명예했습니다. 생을 그냥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예언자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식탁에서 다 먹고 마시고 식사를 끝냈을 때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왔던 그 예언자의 나귀에 안장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귀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맹수인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찢어 먹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냥 물어서 죽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사냥하듯이 잡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찢어서 죽이기만 하고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는 자기가 태워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시체 옆에 나귀가 서 있었고, 그 물어 죽인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더라. 그 광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는 그 소식을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에게 전해줍니다. 그제야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사태를 파악하게 됐죠. 시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1세의 시대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주 악한 시대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이구나. 사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베델의 예언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이 표현이 아주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야훼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에게 하셨던 야훼의 말씀대로 되었도다. 그래서 늙은 예언자가 나귀를 타고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줍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묻어다오. 뒤늦게 사대 파악을 한 영적 판단력이 흐릿했던 이 늙은 예언자가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 시대를 파악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자기 소원을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의 뼈 옆에 나의 뼈를 쉬게 해 주시오. 내가 죽거든. 중요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의 말씀으로 그가 외쳤던 말은 꼭 이루어질 테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두고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모든 높은 곳 산당들을 두고 그가 외친 모든 예언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게 되지요. 분열 왕조 초기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 성경에서 종종 많이 보지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진입 시대에 아이성과 전투할 때에 아간이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패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아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초기 교회 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구레네 출신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 역사를 하니까 그게 너무 그냥 부러웠던 거죠. 그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는데 판 밭값의 일부를 숨겨두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베드로 발 앞에 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바나바처럼 제가 밥 한 값의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묻죠. 내가 왜 성령을 쏘겠느냐. 그 즉시 아나니아가 죽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또 죽은 줄 모르고 들어오다 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사건은 이 분열 왕조 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 때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계속적으로 이 역사 속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분열 왕조 초기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다가 예언만 하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면 일어나는 영적 분별력의 감퇴 현상을 극히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 아닙니까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고 우리 걸어가는 길의 빛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리도 참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늙은 예언자 또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아주 큰 모험적인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했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칭하면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당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도 뒤늦게 여로보암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참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곁에 나를 내 뼈를 거기에 놓아달라고 깨어서 시대를 꿰뚫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